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9절 다 같이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지 않길 바랍니다. 이 의미를 아셔야 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이 그 땅에 거주하라 했는데 그 땅에 있지 않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그 이유가 그 뒷절에 나와요. 12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래요. 그 말은 뭐겠어요? 먹기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먹기 살기 좋은 땅으로 이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닥치는 문제와 갈등과 사건이 그냥 어느 날 온 게 아니라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주일 강단을 제가 칠판 설교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지요? 제가 보니까 그냥 설교하니까 다들 힘드셔가지고 칠판 설교로 바꾸려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제목이 뭐냐면 예틀을 깨자. 그리고 뭐 하자고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새 틀을 갖추자.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뭐 하자고? 우리는 시작을 하자. 이전에 우리가 서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보냐면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예배도 드리고 나는 이렇게 훈련도 따라 붙고 나는 이렇게 고백도 잘하는데 왜 안 될까? 혹시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질문하면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질문하고 제대로 답을 갖지 않으면 이 질문 자체가 응답인데 이 질문 자체가 나에게 눌림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질문을 제대로 안 하니까 어떤 상태가 돼버리냐면 자꾸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낙심해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낙심이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혹시 여러분 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안 되지? 기도도 하고 열심히도 따라 붙고 다 했는데 잘 안 돼.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돼 있습니까? 혹시? 낙심하고 포기하니까 자꾸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복음적 선택보다는요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종교적 선택을 잡게 해요. 종교적 선택을요. 종교가 나쁜 게 아닌데 자꾸 뭐라고 붙잡는 심정으로 자꾸 종교적 선택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나를 바꾸려고 하고요. 자꾸 뭐를 바꾸려고 해요. 자꾸. 여러분 나를 바꾸고 다른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낙심 포기가 아니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쫓아가고 있다가 내가 안 되면 저 밑바닥으로 깔아지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늘 이 반복을 해요. 근데 선택하는 거 보면 항상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 선택을 해요. 종교적 선택. 어떤 선택을 해요? 내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한다니까. 복음적 선택이 아니라 내가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어떻게 선택하냐? 나도 모르게 자꾸 상황을 따라해요. 상황을 따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좋아요. 왜 안 되는가? 질문 자체는 좋은데 내가 이미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야. 그 상태 속에서 계속 낙심하고 포기하고. 선택하는 것도 다 그래요. 내가 유리한 쪽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죠? 근데 내가 유리한 쪽으로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 이제 그게 문제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근데 어느 날 이것도 아니라는 게 또 판명이 돼. 그러면 또 다른 뭔가 대책을 잡고 있어요. 대책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이 반복을 하지 말라니까. 질문은 참 좋은 건데 이 질문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꾸 결국은 불신앙하게 만들어버려요. 불신앙하게. 아니, 경제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왔는데 그 경제 문제 때문에 파고 들어서 누구 불신앙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불신앙해. 하나님 나에게 왜 안 풀려주시냐 이거를.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이 문제에 응답을 안 하시냐. 이 자꾸 뭐냐면 질문 자체는 좋은 건데 결국 결론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신 진짜 응답은 올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돼요? 불신앙의 결과는 뭐냐면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무능력이에요. 늘 남 핑계만 대고 있고, 늘 남 탓만 하고 있고, 늘 뭘 바라고 있냐? 언젠간 되겠지. 막연한 기대만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틀을 바꾸셔야 돼요. 왜 막연한 기대 계속 하고 계세요? 언젠간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종교적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데 축복 안 주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헌금도 잘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축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 여러분 기준으로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다 기준이 나예요, 나. 이 질문 자체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상태 속에서 계속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 보세요. 되나? 그래 나와지는 결과는 뭐예요?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 상황에 맞게끔 내 대책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여기다 열심도 내보고, 그렇죠? 내 열심 체제 갖고 해보고, 그래 또 한 게 안 되면 불신앙 해버리고요. 그렇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요. 여기 또 하나 뭔지 아세요? 핑계만 대고 있어요. 핑계만. 핑계 중에 남 탓만 해. 남 탓만. 이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야. 이 틀 속에 계속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과 나오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 상태 속에서 성공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돈이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태 속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 안 되고 있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딱 붙잡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왔잖아요. 그 틀을 가지고 계속 왔잖아요. 지금 그 결과라니까요. 그렇죠? 20대 때는 잘 됐는데 왜 30대는 잘 됐는데 지금 안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 될 수밖에 없는 틀을 갖고 있다가 뭔가 좀 그 시간표에 맞춰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가 그렇죠? 문제 오니까 그게 드러난 것뿐이에요. 이미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 나는. 근데 착각하고 있었던 거 잘 풀리니까 잘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난 잘 나갔었는데 난 잘 됐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있다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질문해 보세요. 답이 나오나? 뭐밖에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실수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뭐밖에 안 돼요? 옛날에 잘 나갔던 거 그거 가지고 그 기준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틀려. 나라니까 나 중심이야. 나 중심. 오늘 여러분의 결과는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나오다가 지금 이 결과가 맞닥뜨려진 거예요. 질병이 어느 날 찾아온 게 아니라 질병이 내 몸속에 있다가 지금 맞닥뜨려 나온 거라니까. 자꾸요, 얘가 안 그랬었는데 왜 그럴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얘가 착했는데. 아니에요. 착했는데가 아니라 착하지 않은 상태 속에 있었는데 착한 척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자기와 안 맞는 문제가 딱 드러나니까 그 문제가 드러난 것 뿐인 거야. 얘가 안 그랬었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보세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질문을 바르게 하시라니까. 나는 왜 안 될까? 그치요? 나 중심으로 질문하지 말고 오늘 복음 안에서 새 틀을 가지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치요? 그 응답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저는 진짜로 우리 제전백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응답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본론에 보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 그렇죠? 그 상태가 뭐예요? 안 될 수만 상태가 뭐였어요? 그 틀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예틀이라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예틀.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냥이 아니었던 거야. 그 틀 속에 그대로 갇혀 있는데 갈대아 우르라는 현장을 한번 볼까요? 이 갈대아 우르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도를 한번 그리면, 제가 지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또 반도가 하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움직여져요. 애굽. 이해 가세요?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시나이반 좀 크게 그릴까요, 이렇게? 예. 그리고 작은 걸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가 애굽, 그렇죠?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 여기가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렇죠? 이걸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이 이제 페르시아 올라가는 쪽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림을 잘못 봐서 참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될지 표현을 예, 너무 적죠. 더 올라가야 돼, 그렇죠? 참 잘 아시네. 더 올라가야 돼요. 더 올라가면 이 동쪽 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쪽에 이제 이쪽 터키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저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내려오는 유브라 대강 쪽에 있어요. 빨리 지워야지. 창피하니까. 유브라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렇죠?
4대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화려한 도시지요. 근데 이 도시가 언제 발견됐냐면 1927년도에 부터 시작해서 1932년 사이에 영국의 한 학자가, 지질학자가 대형 제국 박물관 그 팀을 데리고 그 땅에 가서 지질학을, 그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 현장에 가가지고 발굴해낸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게 한번 이렇게 봐보니까 그 나라가 신을 중심으로 살았던 나라야. 신 중심의 나라. 근데 그 신 중심의 나라에 우리가 여호수아 읽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판매하는 사람이었어. 그렇죠? 이 갈대아 우르라는 환경에 그냥 묶여버린 거예요. 그 틀에 갇혀버렸어. 어떤 틀이요?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속에 그냥 갇혀서 우상을 팔아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방주 이후에 셈, 함, 야벳 통해서 새롭게 번성해 나가는데 함의 족보도 아니고 야벳의 족보도 아니고 셈, 언약이 흘러가는 그 가문 속에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갈대아 우리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장사하고 있었어.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내가 지금 번성하고 돈이 벌고 거기서 귀족층으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상태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고 성공하는 거 그거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성공했다니까요.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귀족층이었대. 귀족층. 그렇죠? 돈도 있고 꽤 부유했던 층이었던 거야. 근데 그 부유함과 그것 때문에 뭘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기억하고 계셨어. 언약이 그 자손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거는 하나님 알고 계셨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속에 흐르는 그 흐름의 언약을 기억하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언약이 들려졌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여러분이 배경될 만한 거 의지하지 마세요. 뭐라 그랬어요? 갈대아우로. 이 속에 있는 뭐라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나에게 모든 배경되는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터닫고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래요. 여기 제주도에 토박이가 아니신 분들, 육지에서 떠나서 이곳으로 왔지요. 어떤 상황에서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상황에 갖고 있는 그걸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디에 묶이는 줄 아세요? 또 다른 것에 묶여서 또다시 거기에 실패의 자리에 어느 날 있어버려요. 그럼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데라가 그 가문이 이걸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여기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야. 그 배경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떤 배경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있는데 홍수 이전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그대로 있어요? 바벨탑으로 온 세상이 흩어졌는데 그 바벨탑의 사상이 아직도 이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아놓고도 여러분이 복음 아닌 옛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발목이 붙잡힌다니까.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복음보다 더 앞세워 붙잡고 있는 모든 걸 뭐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네 중심 깊은 곳 속에 지금 갖고 있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중심 깊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내 배경들, 그렇죠? 내 가지고 있는 문화들, 이 화려함들. 이것이 어느 날 조용히 아브라함의 그 윗대 가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딱 갇혀 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갈대도 문제가 아니고 본토 측정 아비도 문제가 아니고 홍수 이전 바벨탑 그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들이 홍수 이전 상태, 바벨탑 상태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돼요. 왜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잡고 하나님 언약을 누린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렇죠? 왜 안 될까? 알고 봤더니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드러난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아, 우리 가문이 이렇구나. 우리 집이 이렇구나. 이건 드러나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가 있다니까요. 내 틀 속에 나도 모르게 깊이 틀로 박혀있는 나도 모르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성경은 그걸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뭐라 하겠냐, 그거를 절대 불가능이라 해요. 절대 불가능. 우리 인생은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절대 불가능이 뭐예요? 이건 거예요.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 불가능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라. 여러분 태어난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만나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다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집 배경 좋은 가정을 만났어. 내가. 그러니까 집 좋은 배경 때문에 잘 성공한 것처럼 보여. 행복하고 문제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치요? 자살하고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느 날 자살한 게 아니라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주인을 잃어버리고 태어난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주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 태어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 체질은요 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안 배경, 엄마, 아빠, 그죠? 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 탓해요? 우리 집안 탓하고요, 남편 탓하고요, 아내 탓하고요. 왜요? 주인을 잃어버렸는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 배경을 자꾸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빨리 인정하셔야 돼. 구원받기 이전에 그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구원받기 이전에 홍수와 바벨탑 갖고 있는 그 나 물질 성공 중심 상태가 그대로 흘러와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배경 속에 지금 잘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가능한 복음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진단하시라니까. 어느 날 그냥 경제 문제 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 자녀가 저런 게 아니에요.
그치요? 하나님 떠나 주인 잃어버린 상태 속에 있다가 그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안 보이니까 뭐밖에 안 봐요? 내 자녀가 왜 그러지?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치요? 답이 없는 거라니까. 왜 잘 나가던 이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갑자기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왜 이러지? 진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나? 얘가 뭐 잘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에게 아무리 잘해줘 보세요. 오히려 나를 더 키워버린다니까, 나를. 사단이 만든 함정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이 상태에 주인 없이 태어났으니 어떻게 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주인 없이 태어나고 뭐에 묶여 태어나요? 죄에 묶여 태어나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금가려는 마음을 갖고 태어난다니까. 그렇죠? 그게 죄라니까. 그래서 인간은 죄덩어리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상태를 그대로 구원받아 놓고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나야.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우리 가문 가정에 흐르는 그 흐름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안 바꿔. 바꾸려 하지도 않아. 왜? 나는 의롭고 너는 틀린 거니까. 늘 이 논리서라 늘. 그렇죠? 그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안 바뀌어요? 왜 자꾸 나는 안 되어져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틀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중심 내면 깊이 들어가 보면 나라니까, 나. 열심히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더니 열심히 따라오는 게 아니었어. 나였던 거야, 나.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거는요, 안 바꾸면 사단은 살아있다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창세기 6장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물질. 나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최대한 성공해서 돈 벌려고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벌어져요? 안 벌어지잖아요. 안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묶이고 또 이게 상처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11장에 뭐 하는 거예요? 성공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조용히 갖고 있는, 여러분만에 갖고 있는 근본이에요, 근본. 이 근본을 뒤바꿔야 돼요. 이 근본 상태를 뒤바꿔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경을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이 안 바뀌면 응답을 받아도 무너지고 응답이 없어도 무너지고. 왜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온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서요, 제대로 보세요. 제대로 보시라니까. 어느 날 찾아온 문제가 아니라 내 근본 상태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 상태 속에서 잘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감사하지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근본을 바꾸시려고 여러분에게 문제 사건 통해서 멈춰 놓으신 거야. 멈춰 놓으신 거라니까. 근데 이게 기회인데 이 기회의 시간에 또 딴짓을 해. 왜 안 되지? 딴 생각해, 딴 질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주인 되셔서 안 되는 예틀 와장창 깨기 원하시는데 와장창 안 깨버리고 어설프게 깨버리는 거, 어설프게.
예수진 조금 하다 보니까 응답 오는 것처럼 보이고 좀 마음이 평안해져.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냐? 또 내 체질로 가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뭐라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비고 소재되면 7귀신이 들어온대. 7귀신.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잖아요. 7배로 힘들어져요. 7배로. 아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어지지? 아 내가 전에 했었는데 내가 왜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누가 포기한 거예요? 내가 이미 포기한 거예요. 내가 이미 유리방황하고 상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딱 붙잡으면 영적인 건 지속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나가보면 교회를 한 번 상처받고 떠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 가야지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지금까지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전에는 잘했는데 교회 딱 떠나고 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정착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진짜 여러분 교회를 바꾼다고? 사람을 바꾼다고? 환경을 바꾼다고? 이 영적 문제가 없어지냐?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육지에 보낸다고 영적 문제가 없어지냐? 아니요. 그럼 내 자녀를 끼고 있다고 해서 영적 문제가 없어지냐? 아니라니까. 이 상태를 제대로 안 보면 내 자녀를 끼고 있어도 문제고 내 자녀를 보내도 문제고 그렇죠? 내가 안고 있어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이거는 다 문제예요. 뭐가 예틀이에요? 뭐가?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예틀이 아니라 우리 속에 깊이 내 근본에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 근본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아직도 바뀌지 않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그거. 그렇죠? 그게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라가 갈대아 우를 떠나서 나왔어요. 근데 11장에 뭐라 했냐? 아직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대.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결과 아브람 꼬디겼고 뭐라냐? 야 내가 보니까 나는 임신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종 그 여종 착한 여종 한 명 있는데 그 여종 내가 너한테 줄게. 그 둘이 짝짝꿍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임신을 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이스마엘이야. 그게 이스마엘인 거야. 둘이 짝짝꿍해서 맞아. 내 나이가 지금 80이고 내 나이가 이제 80 다 돼가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 이제 경수가 끊어진 것 같고 아니 도저히 안 돼. 하나님 말씀 안 믿어. 보세요. 안 믿는다니까.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쫓아갔어요. 한번 볼래요? 창세기 12장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다 떠나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야 멋있지요. 따라갔어요. 야 멋있어. 이것만 보면 멋있어. 근데 뒤에 보세요. 뭐라고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게 뭐가 문제예요? 목사님 그러죠?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아브라함 속에 75세 나이에 11장 30절에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대요. 근데 자기의 형인 하란이 죽었어. 근데 그 하란의 아들 롯이 있었던 거야. 그죠? 조카. 자긴 자식이 없어. 아싸 조카가 있어. 그럼 뭐예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내 대를 이어서 누가 가면 돼요? 롯 가면 돼요. 조카로. 아브라함 근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 누구 생각했어요? 나야 나. 내가 우리 가문을 이어가고 내가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고 내가 우리를 챙겨가고 요거예요. 요거.
롯도 함께 갔음이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13장 가보세요. 13장 가면요, 둘이 다퉈. 소요가 너무 많으니까 둘이 다퉈버려. 그렇죠? 15장 보세요. 아브람의 일행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뭐라고?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보세요. 육신적인 축복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뭐예요? 다퉈요.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 싸움과 분란이 일어난다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환경을 바꾼 게 아니라 그 내면 깊이에 있는 그 근본의 상태를 안 바꾸니까, 그치요? 은근히 붙잡고 있는 롯, 그치요? 은근히 붙잡고 있는 다른 거, 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우상 아니에요. 돈이 우상이 아니에요. 내 자식을 잘 키우려면 복음 붙잡아야 돼. 여러분의 힘으로 키우지 못한 상태가 지금이에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이 힘써서 내 자녀를 키우는데 지금 내 자녀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상태니까 여러분이 열심으로 키운 상태. 근데 그 상태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못 듣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데 지금도 그 상태를 계속 가지고 키우고 있다. 여러분, 그거 안 끊어내면 내 자녀는 어느 날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아니,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 예틀 무서운 거예요. 이 예틀은 내가 가지고 있기도 전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절대 불가능한 건 그래서요. 돈이 없는 거, 자녀가 안 되는 거, 그거에 올인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응답이 된다 안 된다 그거에 올인하지 말고 왜 안 될 수밖에 없는 근본의 언약을 붙잡아 버리세요. 그렇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근본의 틀을 깨버려라. 그렇죠? 이 틀을 깨버려야 돼요. 안 될 수밖에 틀. 이 틀 속에 무엇이 됐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는 문화가 형성돼 버린 거예요. 가문의 문화, 나의 문화. 근데 이 문화 자체가 다 뭐예요? 우상이라 우상. 우상이라 우상. 이 문화가 그냥 틀 속으로 그냥 탁 갇혀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재해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느 날 13장, 16장, 19장의 문화가 여러분 속에 조용히 들어와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 내가. 지금도 이 문화가 내 속에 있는데 조용히 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역을 장악한 흑암이 내 인생과 가문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내 근본이 안 바뀌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도 안 보이고 가정도 가문도 안 보여. 남은 건 상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 개인은 어떤 문제가 와요? 남에게도 말 못할 나만의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한테 말 못할 영적 문제. 남한테 말 못한다니까요. 나만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나만 갖고 있는 문제라니까. 여러분, 뉴스 들었죠? 어느 여자분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요, 애가 어린 아이인데 밤새 술 먹었더니 애가 죽었어, 집에. 그게 심각한 거예요. 이 여자가 애가 낳는데 산후우울증이 걸렸어. 그게 산후우울증이 애 때문에 생긴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여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거라. 그 갖고 있던 문제가 애를 탁 낳고 나서 호르몬이 딱 변화할 때 붙잡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모든 여자가 그 문제가 걸려야지요. 근데 아니잖아. 그렇죠? 그 문제가 그 걸렸는데 그 여자는 어떻게 하냐? 그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나가서 술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술 먹이의 문제예요? 아니라니까. 그 여자 상태가 벌써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서 살고 왔던 거예요. 그것이 문화 속에 잠식돼 있다가 개인의 문제로 탁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우, 내 남편이 왜 그래? 아니라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그 남편이 어느 날 부딪혀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사건에 부딪혀서. 아이고, 내가 경제를 잘 풀었었는데 왜 안 돼요? 아니라니까. 내 상태가 경제와 모든 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상태 속에 경제를 움직이다가 내 한계를 딱 만나서 온 문제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안 보이니까 네가 문제야. 내가 지금 조건을 잘못 탔어. 내가 흐름을 잘못 탔어. 내가 상황을 잘못 만난 거야. 요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대처하려고 자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더 꼬이죠. 그러니 내게 남는 건 뭐예요? 영적 문제뿐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만 가득해요. 얼마나 상처가 크냐? 사람 말하는 것도 듣기 싫어. 옆에서 애가 얘기했는데 그 애 말이 상처야. 마음 상태가 그렇게 돼버렸어. 애가 말하는 것까지 상처라니까. 그렇죠? 저는요, 어렸을 때 제가 어떤 분, 우리 교회 피아노 치신 분이었는데 저희 이렇게 사모님이 목사님이 바뀌면서 젊은 사모님이 오셨어요. 피아노 잘 치시는 분. 근데 이분은 피아노를 이렇게 배우신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더 잘 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이거 사모님이 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거 상처받아가지고요. 제가 다윗보다 어린 때였거든요. 저 어머니 또 엄청 맞았어요. 네가 그 말을 해가지고 저분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온대. 저 엄청 맞았어요, 진짜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집까지 가는데 20분 거리거든요. 20분 내내 말 듣고 가가지고. 그치요? 집에 가서 회초리 맞았다니까요. 그때부터 내가 그 부분으로 두려워서요, 그분한테 말 못했어요. 그분은 어른이에요, 어른. 어른이니까 안 그렇지. 여러분, 어른이고 뭐가 없어요. 초등학생이 지나가는 말에 상처받아가지고요, 온 귀를 뒤집어 버렸다니까. 목사님도 어쩔 수 없어, 쩔쩔매시고. 사모님도 당사자가 아니시잖아요. 저 하나 때문에 사모님도 괜히 피해자가 돼버린 거야. 와, 제가 그 이후에요, 진짜 나 사람 말 하지 말아야 될 거였어. 지금도 각인이야, 지금도 각인. 그러면 보세요. 그분이 지금 어린애 말 때문에 그게 문제된 거였어요?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과 이 영적 문제와 이것이 오랫동안 하나님 떠나서 주인이 인생의 본인이었다가 그 문제 하나가 거슬려서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복음 눈으로 안 보면 모든 사람은, 목사님조차도요, 성도가 교회 나가니까 가서 막 잘해주고 막, 그렇죠? 그래도 교회 왔어요. 교회 오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그 사람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 뭐예요? 저 사람은 조심해야 돼. 또 나갈 수 있으니까. 목사님조차도 조심해. 왜요? 어린 나이인 저도 조심하니까. 어른인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창세기 3장의 흑암은요, 어린아이고 돈 많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마음의 문제, 상처 문제는 어느 동안 오랫동안 붙잡혔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요, 이 틀을 깨버려야 돼요, 와장창. 그렇죠? 마음의 병이 오니까 뭐해요? 우울함과 답답함,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 그렇죠? 불신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니까요, 내한테.
그러니 이 땅 사는 게 지옥 같은 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문제는 드러난 것 뿐이에요. 이 문제 속에 깊이 있는 예틀. 절대 불가능한 이 현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뭐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틀을 바르게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바르게 보세요. 여러분도 이게 답이 안 되니까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워왔고, 여러분 이게 답이 안 되니까 여러분 삶도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50평생 딱 됐는데 지금에서 날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지금 딱 돌아보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은 다 맛보지도 못하고,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은 쓰임받지도 못하고, 뭐에만 묶여있어요? 다 나, 물질, 성공, 여기만 꽉 묶여가지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 상태에 딱 묶여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있으니까 그 사람의 그 똑같은 애 모여있는 그 중에서도 소리 높인 사람이 1등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물려갖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눌리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절대 불가능한 예틀을 복음으로 뒤바뀌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근본의 문제에서 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새 틀을 갖추라는 거예요. 새 틀은 내가 갖출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이 예틀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가능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 그렇죠?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바꾸셔서 부르신 게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을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바꾸셔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이 아직도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 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직도 그 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그 틀을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메시아가 올 땅이라니까. 제가 이번에 사전 창세기 12장에 읽는데요. 창세기 12장 읽으면서요. 옛날에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이게 보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이 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속에 있는 내가 보이니까요. 야,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기 원하는데, 내가 이 틀에 갇혀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어떤 틀에 갇혀서요? 나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물질과 성공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준비한 빛의 경제와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나의 상태. 그러니까 근근히 하나님이 100만 원, 200만 원 주면 그거로 먹고 사는 풀칠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지도 못하고 늘 눈치 보고 사는 인생. 근데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복의 근원을 준비하셨다니까. 근원적인 축복을 준비하셨다니까.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그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근데 누가 못 받고 있어요? 내가 이 근본 틀에 갇혀가지고 갱신도 안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갱신하라는 게 아니라 그 갱신할 수밖에 없는 뭘 붙잡으라고요?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쨌든 억지로라도 아브라함이 떠났어. 롯을 데리고 떠나든, 그치요? 그 땅에 가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든. 근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붙잡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 왔다? 복음 전하는 목사를 만났다? 복음 전하는 교회 속에 있다?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여러분 만난 게 감사해요. 오직 복음 말해도 그 복음에 반응하고, 그렇죠? 다른 얘기 열심히 안 해도 복음 딱 말하면 반응 있고 그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복음 주기 원해요.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쁜 소식, 영원한 복음을 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나에게 절대 가능의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셨어요?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 속에 주인으로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은 두드리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셨다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세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을 내드리라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 되시고 해방 되시고 승리 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말미암아 저주받을 내 인생의 그 속에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뭐 했어요?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틀 속에 들어가기 원하세요. 내가 너를 다 해방시켰다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시켜버렸대. 그럼 해방된 자예요. 하나님 해방을 주셨어요. 그럼 뭐 하셨어요? 사단 권세 깨뜨리고 우리를 거기서 뭐요? 승리케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붙잡기 원해요. 하나님 신 이 복음의 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하나님 뭐요?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고요? 갈보리 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분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안 됐던 이유, 나의 이 부분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뭐가 되기 원하세요? 주인 되기 원하세요. 내 내면 깊이 요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요 그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주인으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 예틀을 깨는 그 시작이 오늘부터일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예틀을 깨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틀을 넘어서 우리에게 뭐 원하세요? 이제는 주인으로만 살지 말고 이제 이 주인의 언약 붙잡고 뭘 살으라고요?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고요. 이게 행복한 삶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몰라서 그 근본 문제가 뭔지 몰라서 내게 드러난 이 상처 속에 묶여 사는 인생, 나에게 문제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고통당하는 그들 살리는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 남은 인생 우리 이거로 삽시다. 그죠? 지금 조금 와웅다웅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 완벽하지 않았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 속으로, 이 은혜 속으로 아브라함을 바꿔가셨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 기도 제목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4절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까지만 보지 말고 뒤에 뭐라고? 롯도 함께 갔으며.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붙잡혀 있는 이 부분을 치유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너희는 뭐라고요? 집중하라고요. 그렇죠? 집중하는, 지난주 말씀처럼 뭐라고? 캠프하라고, 캠프.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쓰세요. 홀로 다락방. 홀로 다락방을 시작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 그 시간에 뭐 하냐? 고민하면 안 돼. 여러분 홀로 다락방 할 때 고민하면 안 된다니까요. 고민하면 삼천포로 가요.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묵상해볼까 하다가, 그치요? 사단 하나 딱 들어오면요 일로 가. 그거는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묵상은요, 잡념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 집중의 시간에 입술의 고백을 바꾸세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입술의 고백을 바꿔버리라니까. 진짜 입술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고민거리 딱 생기면 주님 내 인생의 길 되어주세요. 진짜 나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난 승리했습니다라고 바꾸시라니까. 이 은혜 속에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홀로 다락방이 뭐 하냐? 제가 말씀했어요. 생각을 바꾸세요. 부정적인 생각하라, 긍정적인 생각하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 그랬냐? 성경 꼭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심이여 대제사장이신 누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예수를 깊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캠프하세요. 내 생각 속에 잠식되어 있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으로 묶여있는 그 부분을 그리스도 생각으로 바꿔버리세요. 이게 캠프예요. 세 번째 뭐예요? 제발 마음에 숨겨있는 상처를 버리세요. 그치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세요. 내 속에 상처를 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그리고 뭐라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뭐라고요? 온전히 바라래. 그럼 마음을 동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동의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렇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빌립보에서 보면 2장 5절에 뭐라 그랬냐?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또 하나, 베드로전서 3장 15절만 찾아보세요. 자, 뭐라 했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로 삼아. 마음에도 예수가 주가 돼야 돼요. 생각에도 주가 돼야 돼요. 입술에도 주가 돼야 돼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뭐라고?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운 마음을 하래요. 항상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으래요. 어떤 말요? 지금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집중하세요. 집중. 홀로 다락방하세요. 내 입술의 고백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의 상처부터 진단하고 예틀을 새 틀로 바꾸는 축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틀을 바꾸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근본 깊은 상태 속에 있는 문제 사건들을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바꾸는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가 홀로 다락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